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입니다. 신약 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장로님들 다 나오셔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선풍기는 끄세요.
장로님들 은혜로운 찬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좋은 일 있을 겁니다. 자동차 운전을 하다 보면 택시기사나 화물차 기사들이 난폭 운전하는 것을 가끔 보게 되어집니다. 저들의 일터가 도로인데 저렇게 자신의 일터인 도로를 위험하게 만들면 결국은 자기들에게 손해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첫 목회한 교회가 농촌이지만 자동차로 10분 정도 가면은 바다에 갈 수 있는데 태풍이 부는 날 바닷가에서 목회하는 선배 목사님이 저더러 전화해서 파도 치는 거 구경을 하고 해서 그 교회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너무나 충격적인 장면을 보았습니다. 동네 아주머니들이 커다란 광주리에 쓰레기를 잔뜩 담아 머리에 이고 바다에 가서 그 쓰레기를 다 버리는 광경이었습니다. 선배 목사 말이 태풍만 불면 일어나는 일상의 모습이라고 하였습니다. 바다가 자기들의 일터인데 자신들의 일터를 저렇게 오염시키면서 어떻게 물고기 잡을 생각을 하나 하는 한심한 생각이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택시기사나 화물차 기사들이 자기 일터인 도로를 위험지대로 만드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어부가 자기 일터인 바다를 오염시키는 것이 어리석은 것처럼 성도는 자신의 신앙인 터전인 교회를 어렵게 하는 것이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농부가 자기 논밭에서 풍선 수확을 하기 위해서 논밭을 잘 가꾸는 것처럼 성도들은 자기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잘 가꿔야 합니다. 은혜롭고 화목하고 평안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면서 기도하고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교회 생활을 잘 해야 합니다.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은 우리 신앙의 터전인 교회가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야 교회 생활을 잘 할 수 있고 그래야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째로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교회이지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교회가 아닙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어느 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시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에스겔 10장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뭇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물러니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는 겁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자신들은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여겼습니다. 죄를 지으면서도 죄의식이 없고 죄를 지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를 지으면서도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행동하는 그 백성을 보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떠나시고 마는 겁니다. 비록 성전일지라도 죄로 부패한 곳 하나님 더 이상 머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시자마자 바벨론의 침략을 당해서 성전이 다 불타고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떠나신 성전은 이미 성전이 아니기에 이방인에서 무너지고 밟히고 만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 성전이지 하나님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면은 성전이 아닙니다. 다행히 하나님께 다시 성전에 돌아오셨습니다. 에스겔 43장 4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 영이 나를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다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떠나신 다음에 아주 떠나지 아니하시고 다시 그 성전에 돌아오셨어요. 그리고 에스겔 선자 이렇게 당부를 하십니다. 9절 말씀이에요.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를 가운데서 영원히 살리라 그랬어요. 너희가 이제는 죄를 회개하고 죄를 다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다시는 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계시도록 교회에서 죄를 멀리하고 믿음의 모습 보이는 성도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란 말씀은 교회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5절에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는 누구의 것이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것이라고요.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만이 교회는 진리의 터 위에 진리의 기둥으로 서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이유는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고 사람이 주인 될 때에 그 교회는 위기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텃세를 부리거나 주인 행선 자들 때문에 교회가 은혜롭고 평안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갈등을 겪고 분쟁하다가 분열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우린 교회에서 주인 의식은 갖되 주인 행세하지 않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종의 마음과 종의 자세로 주인 되신 하나님께 순복하는 교회 성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란 고백은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성전에 들어오실 때마다 이곳에 하나님이 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교회에 나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교회 생활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의 주인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에서 텃세 부리지 마시고 주인 행사하지 마시고 종의 심정과 자세로 교회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예루살렘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자 유대인들이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짓는다고 하느냐고 예수님 말씀 믿지 않냐고 조롱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장 21절에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내가 이 성전을 헐고 사흘 짓겠다, 그 말씀은 십자가 죽음 사흘의 부활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당시에는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고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할 때 이 말씀의 뜻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교회는 건물을 초월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임이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그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신앙 고백은 예수 안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다, 그런 뜻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말씀에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라고 말씀했어요. 고린도 교회가 뭐냐? 건물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름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 고린도 교회라, 그 말이.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개체 교회들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제자들이 모여서 이루어가는 신앙 공동체가 교회다, 그 말이. 우리는 외형적인 교회인 건물보다는 내면적인 교회인 하나님께 부름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임인 이 교회를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므로 교회 생활을 잘한다는 것은 신앙의 가족을 잘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고백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됨과 동시에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어울려서 하나님의 가족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권속이란 말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생활을 잘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고 서로가 지체의 모습을 잘 갖춰야지 교회 생활을 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27 말씀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그 말씀의 뜻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다 믿음의 형제와 자매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을 이루는 지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몸을 생각해 보세요. 머리가 있어요. 우리의 몸의 모든 지체들은 머리에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교회는요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지시를 받아서 모든 성도들이 지체가 되어서 순종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자기 역할을 하고 서로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지체는요 자기 위치를 잘 지켜야 됩니다. 머리 가운데 입이 맨 밑에 있는데 이 입이 말이에요. 나는 왜 맨날 밑에 있어? 난 위로 올라갈 거야. 여기 머리 여기에 입이 딱 붙었는데요 매운탕 먹다가 흘렸어.
매운탕에 눈에 들어가지 코에 들어가지 난리가 났어. 여러분, 지체는요 다 자기 위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들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지체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말은요 자기 위치를 잘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질서를 지키는 거예요. 간혹 보면은요 교회 생활하면서 자기 위치를 망각하고 남보다 위에 서려 하고 앞에 서려 하고 그러다가 화해를 깨트리는 사람들이 간혹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지체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자기 위치를 잘 깨닫고 그 위치를 지키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체는 자기 역할을 잘 해야 돼요. 발이 맨날 나는 왜 땅을 밟고 다녀? 난 이제부터 손의 역할을 할 거야 하고서 발이 손처럼 휘둘르면요 우리 몸이 어떻게 되겠어요? 지체는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눈의 역할이 있고 입의 역할이 있고 손의 역할이 있고 발의 역할이 있고 심장, 폐, 간 다 자기 역할이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지체가 자기가 맡은 역할을 잘 감당해야 온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교회에서 우리가 지체라는 것은요 자기 역할을 잘 깨닫고 역할을 감당해야 돼요. 담임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각 부장, 선교회장, 속장 역할이 다 있어요. 덜 하지도 마시고 더 하지도 마시고 자기 역할에 충실해야 교회가 평안하고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지체는 서로 협력을 잘 해야 돼요. 우리의 몸에 눈과 코와 입과 손과 발이 협력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면은요 미친 자가 되고 말 거예요. 협력하는 것이야말로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속회에서 식사 준비를 하거나 설거지할 때 제가 간혹 이렇게 가보면은요 그 담당 속회원이 아닌데 식사를 돕거나 설거지 돕는 모습 볼 때 그렇게 아름답게 보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가 지체가 되어서 협력하고자 할 때에 내가 편하고자 하면은요 남을 불편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불편을 감수할 때 다른 사람이 좀 편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거 피하고 쉬운 것만 하려고 하면은요 협력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어려운 것을 감수할 때에 다른 사람이 좀 더 쉬워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협력해 교회가 은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무더운 날씨에 주방에서 음식을 장만하는 거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간다, 성도들을 대접한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은요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며 섬기는 곳이에요. 성도들이 하나님의 가족이란 마음을 가지고 지체의식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더 나아가서 협력하는 것이 교회가 되어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교회 생활을 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몸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 자매, 가족이고 지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온전히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에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바울의 고백이요. 바울은 자신의 사명을 뭐라 여겼는가 하면은 전도하여 구원받은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충매하는 것이 내 역할과 사명이라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세우려고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의 마음을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랬어요. 우리 성도들이, 교회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데 혹이나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서 그래서 부패할까 내가 염려한다고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말씀은 교회는 신랑 되신 예수님께 사랑받는 신부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아내가 남편에게 사랑을 받듯이 교회 나오셔서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신부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그 뜻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자기 피로 사신 교회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언약을 맺은 것이 교회다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어서 죄사함 받게 되어진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 것을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신랑 되시고 온 교인이 신부 된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보살피심의 언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나의 신부이니, 나의 피로 죄사함 받은 정결한 신부이니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다라고 언약을 맺어 주셨어요. 신랑과 신부가 언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부부가 되어지고 부부가 되어져서 서로 간에 사랑하고 보살펴 나가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우리 모두가 그 앞에 신부가 되어서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기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여 주겠노라, 내가 너희를 보살펴 주겠노라 약속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사랑받는 신부이고 보살핌받는 신부인 것을 믿으시고 그 사랑과 그 보살핌 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넷째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하나님이 아버지 이미지가 강하다고 하면은 교회는 어머니 이미지가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저 성당 가면은요, 성당 마당에 성모 마리아 상이 있어요. 그 천주교인들은요, 성당 들어가면서 그 마당에서 성모 마리아 앞에 절을 하고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어머니가 떠오르는 거예요. 교회가 어머니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지 않아서 그런 거 하지 않지만 우리의 심정성이 뭐가 있어야 되는가 하면은 이 교회는 나의 영적인 어머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같은 존재라 하면은 교회는 나에게 어머니 같은 존재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요, 어머니인 교회 통해서 말씀의 젖을 먹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66장 11절 말씀에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궁평교회에 나오셔서 예배 드리시면서 오늘 말씀과 같이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의 젖을 내가 넉넉히 빨아서 만족한다는 그런 고백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에 기갈이 들면 안 돼요. 말씀에 영양실조 걸리면 안 돼요. 제 친구 목사가 오늘 저한테 그래요. 건강검진 받았는데 영양실조라는 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아니 요즘에 영양실조가 어디 있어요? 너 먹어 탈이지. 그래서 그 친구가 의사한테 물어봤대요. 아니 영양실조라니요? 제가요 하루에 3끼 다 먹는데 무슨 영양실조예요? 그랬더니 영양불균형. 먹긴 먹는데 필요한 걸 먹어야 되는데 잘못된 걸 먹는다는 거예요. 저는 그 말 듣고요 교회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교회 와서 바른 영양을 공급받아서 영적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되는데 교회 와서 자꾸 독이 되는 걸 먹는 사람이 있어. 해로운 걸 자꾸 취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가 되셔서 우리에게 말씀의 젖을 먹여주는 것이 교회. 교회 와서 말씀의 젖을 풍성히 먹으심으로 영적으로 잘 성장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평강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이어지는 12절 말씀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 영광을 넘치는 시내 같게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의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고 말씀했어요. 갓난 아기가 엄마 품에 안겨서 젖을 빠는 그 평안함을 상상하는 거예요. 어린 아이가 엄마 무릎에서 노는 그 안전함과 평안함을 상상하는 거예요. 성도는 어머니 교회에서 평안함을 얻으셔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평안하세요? 아멘을 네 분밖에 안 하고 있. 교회 와서 평안하세요? 교회 와서 평안해야지. 교회 와서 평안치 않으면 그게 무슨 손해입니까? 여러분, 성도의 어머니 교회 오셔서 하나님 품에 안기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도는 어머니 교회 통해서 위로를 받습니다. 이어진 13절 이렇게 말씀했어요.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라고 말씀했어요. 어릴 때나 나이가 들어서나 어머니는 우리에게 위로의 이름이잖아요.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어머니께 달려가서 그 손만 잡아도 위로가 되잖아요.
돌아가셨을지라도 그 사진만 쳐다보고 엄마만 불러봐도 내게 위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우리 아내가 가끔 저한테 저기 엄마한테 좀 다녀오고 싶어요 하고 말할 때가 있어. 경주에 모셔놨어. 여동생이 여기 성남에 살아요. 둘이 가고 싶다고 해요. 한 몇 달 한 번씩 가고 싶다고 그래요. 제가 갔다 오라고. 가서 어머니 모시고 가서 그 사진 보고 어머니 이름 한번 불러보고, 아내도 여동생도 둘 다 목사 사모들이 할 말이 많겠지. 엄마한테 가서 위로받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성도의 어머니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요, 이 교회를 성도의 어머니 같이 여기, 어머니 이름 부르면서 내가 위로받는 것처럼, 어머니 손 한번 잡고 내가 위로받는 것처럼, 여러분 이 교회 오셔서 저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그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서 목회자 통해 성도들을 양육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말씀에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랬어.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한 목회자고요, 아볼로는 바울 위에 고린도 교회를 부흥시킨 목회자예요. 바울은 심는 역할을 했고 아볼로는 물을 주는 역할을 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목회자를 세워서 성도들 양육하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자녀들이 어머니의 양육을 받는 것처럼 성도는 교회에서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신앙의 성장을 이루시고 평강을 누리고 위로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목회자 통해서 신앙의 양육받는 것이 교회입니다. 어머님 교회에서 신앙의 양육과 평안과 위로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째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방주하면 노아가 떠오르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고 말았습니다. 아담의 아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은 받으시고 자기의 제물 받지 않는 걸 보고 분노와 시기심으로 동생을 죽이는 잔악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가인의 후손 라멕은 그 잔혹함을 이어받았습니다. 라멕은 이런 끔찍한 노래를 불렀습니다. 창세기 4장 23절이에요.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사람을 죽였다는 거예요. 내가 상함을 입었다고 소년 죽였다는 거예요. 이게 라멕이 부른 노래.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다음에 그 범죄가 유인이 되어서 가인이 동생을 죽이고 라멕이 사람을 죽이는 이러한 악이 계속 이어져 갔어. 그 이후의 세대는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결국 하나님께서 이렇게 탄식을 하십니다. 창세기 6장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정하셨어요. 7절 말씀이에요.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그리고 하나님은요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40일 밤낮으로 쏟아진 비에 세상은 물에 잠겼고 멸망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거룩한 씨를 남겨두셨어요. 그가 바로 노아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에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믿음과 순종의 사람 노아는 하나님 명령대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노아는 약 80여 년에 걸쳐서 묵묵히 하나님 명령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었어요. 길이가 약 135m, 폭이 약 23m, 높이가 약 14m에 달하는 거대한 방주를 만들었어요. 그 방주는 구원의 방주가 되었어요. 온 땅이 홍수로 인해서 물에 잠겨 멸망할 때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과 정결한 가축들은 구원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노아의 가족들이 거룩한 씨가 되어서 다시 새로운 세상에서 새로운 인류가 되어 하나님을 섬겼어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세상에 떠 있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멸망할 세상에서 영혼을 구하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노아가 80년 동안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평생토록 영혼을 전도하여 교회를 인도하는 성도가 되셔야 합니다. 노아가 거대한 방주를 지은 것처럼 우리는 교회가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도록 교회를 부흥시켜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하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영혼 구원이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로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의 남편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자녀가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친척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여러분의 이웃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의 남편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자식을 어떻게 대하고 있고 이웃을 어떻게 대하고 있어요? 교회 나오지 않는 내 남편과 내 자식들과 내 이웃을 볼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존재 이유를 세울 수 있는 교회로 여러분 헌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교회 올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시고 하나님을 만나시고 교회에서 종의 심정과 자세로 주인 되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에서 머리 되신 예수님에게 순종하고 우리 모두가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가 되어서 내 위치에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협력함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바로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앞에 사랑받고 보호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 양육을 받는 걸 기뻐하시고 평안함과 위로함 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 더 따라해 보세요.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교회의 존재 이유는 영혼 구원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를 기도하고 힘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나의 믿음의 터전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심겨진 나무 같은 거예요. 나무는요, 한번 심겨지면은요, 옮기면 안 돼요. 옮긴 그 나무가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하고 죽고 마는 거예요. 교회 생활하다 보면은요, 상처받고 시험 당할 때 있어요. 그때마다 옮겨 다니면은요, 평생 교회 옮겨 다녀요. 내가 이 교회에서 시험 들었다고 딴 교회 가면 시험이 안 들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내 믿음의 터전 같은 곳이, 여러분이 이 교회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그 뿌리를 깊게 내려서,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세워지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믿음의 터전인 교회에 믿음의 불이 깊게 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믿음의 터전인 교회를 은혜로운 교회로, 화목한 교회로, 평안한 교회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갖고 가는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믿음의 터전인 교회를 황폐하게 만드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마세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성도의 어머니이고 구원의 방주라는 이 사실을 잘 마음에 새기심으로 교회 생활을 바르게 하소서.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 거룩한 주일에 믿음과 건강 주어서 주께 나와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듣고 마음에 묵상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 생활 잘하기를 원합니다. 교회 생활 잘하기 위해서 교회를 잘 이해하는 성도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우리가 머리 대신 예수님께 순종하고 지체가 되어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에게 사랑받고 호흡할 맞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성도의 어머니입니다. 우리가 교회 통해서 신앙의 양육을 받고 평안함과 위로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구원의 방주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이웃들 주님께 전도하여 구원받는 일을 헌신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에 심겨진 나무라고 말씀했는데 우리가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서 이제 교회 통해 신앙이 성장하며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에 터진 교회를 망가뜨린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믿음에 터진 교회를 더욱더 화목하고 평안하고 은혜롭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로 가꿔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궁평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은 교회를 잘 이해하고 교회 생활을 잘하여 날마다 은혜 받는 성도들이요 사랑받는 성도들이요 축복받는 성도들 되어지게 우리 주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궁평교회 모든 성도들은 교회 생활을 잘함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 심겨진 나무같이 믿음의 뿌리를 깊게 내려 성장하고 열매 맺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에 터진 교회를 우리가 더 잘 가꾸어 내 신앙에 유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봉헌 찬송하시면서 봉헌하겠습니다. 한 몸 날 위하여 어르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하는 말 주님께 바치는 것 망가진
주께 나와 예배 드리면서 믿음과 감사와 헌신의 마음으로 헌금을 드립니다. 맥주감사 주일을 맞이해서 2025년도 오늘까지 살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며 주 앞에 드렸사오니 주여 우리의 감사 받으시고 더욱더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 감사 헌금, 선교 헌금, 장학 헌금, 구제 헌금 드렸사오니 주님께서 믿음으로 드린 헌금 받으시고 우리 성도의 삶에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고 또 후반기를 감사의 마음으로 시작하는 오늘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서 떡을 준비했는데 1층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가져가셔서 맛있게 드시고요. 속장들께서는 결석자 파악하셔서 전달해 주시고 그리고 전도 대상자들 갖다 드리시면서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7월 20일에 오후 2시에 대리김 박사를 초청해서 건강 세미나를 하게 되어집니다. 이분은요, 치매 예방과 치료, 암 예방과 치료, 모든 염증으로 발생하는 질병의 예방과 치료의 세계적인 권위자입니다. 이분 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60세에 치매가 와서 조기 은퇴를 하셨는데 이분이 아버지 치매를 고쳤어요. 지금 90이 넘으셨는데 아직까지 정정히 살아계시고 인지 능력이 60세라고 그렇게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번 이 건강 세미나가 아주 우리에게 유익한 시간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참여하시고 그리고 전도의 기회로 삼으세요. 3층 로비 탁자에 전단지를 준비해 놨어요. 여러분들 거기 10매씩 이렇게 분리해 놨으니까 가져가셔서 이번 주 안에 10분에게 전단지를 주시면서 권면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주일 예배 드리고 2시에는 모이면 바로 제가 기도하고 바로 이 박사님이 간증도 하고 건강 세미나 하실 거예요. 그리고 개인 상담도 받으시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내가 개인 상담을 받기 원하는 분들은요, 오늘 내일, 오늘 안 되죠, 내일 모레 중에 보건소를 가셔가지고 피 검사를 받으세요. 3만 원 돼요. 그리고 그 받고 싶은 분들은 지금 탁자에 그 종이 하나가 있는데 종이를 제가 몇 장 놨는데 거기에 이렇게 동그랗게 표시된 게 있어요. 그걸 보건소에 갖다 주면서 이 표시된 것을 검사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시면은요, 그 검사를 해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이분 만나서 상담하면은요, 우리가 평상시 받는 건강 검진보다 더 자세하게 유익하게 이렇게 여러분들이 진단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다 상담하지 못해도 내가 이번에 꼭 상담받고 싶다는 분들은 이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번에 이 일이 참 귀한 일이니까 꼭 참석하시고 그리고
이웃에게 광고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대립김 박사 치면은요, 이분이 간증한 거, 신앙 간증한 거, 건강 세미나한 거 많이 볼 수 있는데, 보시면은요, 이분이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다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회에서 주관하는 청소년 신앙 캠프가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서울 장신대학교에서 열리는데, 우리 교회에서 중고 청년부 7명이 지금 신청을 했고요. 여러분 자녀 가운데에, 이웃 가운데에 중고청 멤버가 있으면 빨리 저한테 말씀하시면 추가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고 청년 때 이런 신앙 캠프 가는 것이 굉장히 신앙에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연회가 주관하는 평신도 영성수련회가 7월 26일 날 토요일 날 불꽃교회에서 진행되어지는데, 여기에 참석할 분들은 오늘까지 남성교회 회장인 안익중 원사님께 신청을 하세요. 오늘 문자가 왔어요. 빨리 신청 인원 체크해서 보고해달라고. 시간이 여유가 없으니까 여기에 참석할 분들은 오늘 중에 안익중 원사한테 말씀하셔서 우리 교회 신청 인원을 보고해 드리는,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병성 장로님 성경 팔독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이 나서 참 불편하실 텐데, 이번 주에 제가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 점검하고 수리한 분에게 계속해서 제가 간곡히 독촉을 했는데,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가 이미 오래된 것이고 이게 또 비메이커가 돼가지고 부품 구하기가 힘이 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부품을 구해가지고 지난 금요일 날 오후 내내 와서 작업했는데 또 이 부품이 잘 안 맞아서, 그래서 가동을 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제가 이분한테 어떻게 하든지 다음 주 중에는 꼭 수리해달라 부탁을 했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불편하게 하셔서 죄송한 마음입니다.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208장을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죽으신 성전과 배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전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앞에서 들떠오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 기까지 늘 감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윈도와 거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예쁘시는 내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생명에 넘치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예배를 받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병마를 다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픈 곳 병든 곳에 주의 능력의 손, 치유의 손으로 안수하셔서 병을 다 치료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의 무거운 짐도 해결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들도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안하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하셔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시 어디 가든 머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와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게 하여 주시고 좋은 직장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외지와 외국과 군에 간 교우들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도의 직장을 축복하셔서 인정받고 승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업이 날마다 번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농토에 복을 주시어서 수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기를 다정하는 성도들에게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